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일어나기 싫으신 것 같아요. 몇 번 했더니 이제 싫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수출됐어요. 주나임에서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회막기도 때 같이 하고 나서 유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를 걸어서 무슨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맨날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열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시간 언제 가나 이렇게 하면은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전하는 저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한 말씀 듣는 거 우리 기쁘게 들읍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 시간은 오요한 목사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박수와 환호성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많이 보았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바로 이 명탐정 코난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번도 못 보신 분? 왜 꼬망가 하실 텐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특히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해서 형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네, 현장 조사를 하죠. 거기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단서. 무슨 단서를 찾아내냐면 범인이 남겼을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는 이 피해자가 죽으면서 남긴 다잉 메시지.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다잉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형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 경찰들은 못 봐요. 네, 못 봐요. 그런데 이 코난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누구 눈에는 보이는데 누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단서들을 많이 찾아내는 경찰이 유능한 경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은 경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코난이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코난은 다 보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 그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영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인가? 나온 지 얼마 안 보셨나요? 보셨어? 봤어? 네. 거기 보면 맨 앞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지체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가지고 뭐 아무튼 무슨 좀 조사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돼서 왕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왕이 안 보여요. 하지만 거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전하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근데 전하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동안 그 새롭게 들어간 신입사원을 합시다. 그 신입사원이 이렇게 방을 구경합니다. 왕의 방을 이렇게 한 2초 정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왕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내가 듣기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 한번 대답을 해봐라. 질문이 뭐냐면 이 방에 있는 용의 눈이 총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려고 하는 순간 왕이 고개 숙여, 고개 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맞춥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럼 용의 발이 총 몇 개냐 물어봅니다. 그것도 맞춰요. 왕이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용의 꼬리에 있는 비늘의 개수가 몇 개냐? 맞춥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봐도
나중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코난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큐티 학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관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읽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1,000원짜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찰을 해봐라 했는데 1,000원짜리 여기 매일 보는 게 1,000원짜리잖아요. 예, 그런데도 1,000원짜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도 아마 90%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1,000원짜리 아무리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봤기 때문에. 관찰하면 1,000원짜리 앞에 1,000이라는 이 숫자가 2개 있고 1,000원이라는 한글은 하나가 있고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는 2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태계 이양 선생이고 태계 이양 선생님의 뒤에 묶은 고름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이쪽 위에 이쪽 아래에 있고 일련 번호 앞에는 영어 2자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영어가 나오고 중간에 숫자는 0000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그냥 보기 때문에 1,000원짜리에 1,000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이와 같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여기저기에다가 단서들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 단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단서들을 찾아내서 이 저자가 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일반 소설과는 다르죠. 일반 소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네, 쭉 읽으면 재밌네.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스토리가 쭉 이어지니까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건 현장을 대충 보면 범인이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괜히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여과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대충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왜 그래요? 대충 읽어서. 그냥 밀독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쭉쭉쭉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몇 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얘기라고 읽어요. 오해를 하고 그 본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되지만 아무튼 저는 여러분에게 기왕 성경을 읽을 거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학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4주로는 너무 부족하고 같이 실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차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는 이 큐티 할 때 관찰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안 배우신 분들도요, 그냥 같이 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큐티 학교에서 실습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16절에서 21절인데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오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 교회 뒤에 보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거라도 갖다가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누가 좀 가져다 드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6장 16절 152페이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잘 모르시면 좀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멸마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요한이라는 저자가 남겨놓은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는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 시를 주전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6절을 읽었는데요. 자,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16절, 17절, 19절 3번 나왔고요. 배, 그죠? 배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에요. 자, 17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21절에 2번 나오죠? 배가 총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2번 나왔습니다. 16절과 19절에 나왔어요. 예수님도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대명사도 2번 나와요. 17절과 21절을 보면 2번 그들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2번, 그들 2번이니까 총 4번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한이 남긴 단서는요. 배, 바다, 제자들이에요. 배, 바다, 제자들. 자, 제자들과 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자들 12명 중에 상당수의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자, 그러면 배, 바다, 어부들 연결이 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단서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찾을 단서가 뭐냐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언제가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언제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네, 16절 보니까 저물매가 나오고 17절에도 이미 어두웠거라고 이렇게 2번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낮이 아니고 저녁부터 이제 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간적 배경입니다. 또 하나 찾을 단서가 그러면 어디서냐는 거예요. 어디서입니까? 어디서예요? 우리가 아까 반복된 단어에서 찾았죠. 이미 바로 바다 위에 있는 그리고 배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이미 어두운. 자, 그럼 지금까지 찾은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좀 해볼게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위험해요. 자, 하지만 어부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지금도 동해 바다 가보세요. 바다가 환하게 밝혀있죠.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못 잡았다 그래요.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은요, 물론 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항상 했던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다가 둡습니다. 평사람이 이제 수첩에 딱 적겠죠? 자,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왜? Why? 왜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왜 밤에? 낮에 가면 되지. 이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던져야 돼요. 스스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그럼 뭔가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그 16절 위에 보통 단락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하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나와요. 이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답은 풀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밤에 보냈을까? 밤에. 게다가 좀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위험한 곳에 제자들을 보냈을까? 좀 있으면 풍랑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안다 그러면 제자들아 이제 풍랑이 일어날 거니까 푹 자고 내일 아침에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왜 안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에 대한 답은 또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또 마가복음 6장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죠? 누구를 만났는가? 또는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물어보니 형사는 형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앞에를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봤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잔치, 환호성, 계속해서 먹을 게 바구니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 먹었겠습니까? 시끌벅적하고 놀라워하고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막 모여들고 저도 주세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런 것을 나눠주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것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12 제자니까 한 자리 하겠구나. 아주 힘이 나는 거죠. 너무 들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니까 베드로야 저기 밤이니까 좀 조심해. 그리고 어두우니까 또 조심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어부 출신인 거 벌써 잊으셨습니까? 저희는 늘 밤에 배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럼 저도 항상 그래요. 아이 집사님 제가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나갑니다. 출항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읽겠습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바다입니다. 어쩌다 보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산이 이제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산이 있고 이것을 넘어가면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이 오면서 이것을 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강한 바람이 가끔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런 큰 파도와 싸웠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래 이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자 그런데 생각보다 바람이 센 거죠. 계속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뱃사람이고 이런 것에 전문이었지만 할수록 힘이 든 겁니다. 버거운 거예요. 점점 이제 죽음의 위험이 막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파도와 큰 풍랑과 제자들이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배 타는 거는 선수야. 나 이거 몇십 년 동안 했던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무슨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한 거구나. 다 예수님이 한 거구나. 심지어 내가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 물고기 떡 나눠주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예수님이 한 거구나. 그것을 그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참 뭘 잘해.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그런 것조차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전쟁에 정말 전쟁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기술도 훌륭했고 전략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잘했던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죠.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구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세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만 그 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어디 부탁할 데도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서를 좀 찾아보겠는데 파도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들어 시내를 지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큐티 학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 저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스스로? 저도 못 해봤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겠지, 뭐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잠수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형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영하기에는 너무 옷이 거추장스러웠을 것이고, 저 같으면 이렇게 날아갔을 것 같아요. 순간 이동, 뿅뿅 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시고 왜 걸어가셨을까? 그래서 우리 서윤 집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계속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봤어요. 혹시 답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 답이 욥기에 나오더라고요. 욥기 9장 8절을 욥기 9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걸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예. 자,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욥이 한 말인데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욥이 한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욥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욥기를 잘 압니다. 구약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은 유대인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저 욥기 9장 8절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바다를 가른 사람들은, 물을 가른 사람들은 한 4명 정도 돼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가른 사람은 3명이나 돼요. 여호수아도 갈랐고 엘리야도 갈랐고 엘리사도 갈랐어요. 그래서 바다 물을 가르는 건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욥기에서 이렇게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그렇죠? 옥수, 가난한 사람, 그냥 사람. 나중에 후대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 위대한 스승, 뭐 랍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좀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두려워하는 파도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걸어오는 것이 이제 그 귀신, 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임을 알고 기뻐서 영접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병행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곧 바람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둘 다. 근데 여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거기 앞에는 그 기적을 쓰므로 기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에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다가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무엇을 가지고 그 내용을 넣겠냐면 그 내용이 여기에는 빠진 이유는 요한은요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는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네? 나도 걷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막 집회 이런 거 할 때 목사님들 막 기도하고 병자 낫고 그런 거를 보면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능력 받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도 기적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중학교 때까지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이 하늘을 날고 싶어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서 날게 해주셨어요. 꼭 직접 날 필요는 없잖아요. 힘드시기 힘든데. 아무튼 그런 기적에 사람들은 우리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일이 잘 된대.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된대. 교회를 다니면 건강해진대. 교회를 다니면 가족이 회복된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나고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뭐 그렇게 된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자,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그가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지금 배를 타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기적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쁜 겁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거는 그에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심지어 지금 파도 속에 나를 보내셨어도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요한은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적용은 이제 여러분 삶에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큐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나누면서 적용하는 것이고 설교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이제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